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시며 울부짖음에 응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욥기 37장에 보면은 그대는,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대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고 있느냐. 네, 우리가 지금 우주의 그 천체 또 은하수의 모습을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아주 완성이 된 지식 전부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지식을 여기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의 경이로움을, 놀라움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 이 커다란 우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온 우주에 별이 얼마나 있을까? 네. 나온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이 우주, 네, 뭐 관찰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200만 억개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죠. 200만 억개. 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우주가 그 정도의 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천체를 창조하시고 또 이 천체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먼 곳까지,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그리고 그 천체의 그 내부의 모든 모습까지, 그리고 심지어 천체의 가장 작은 그런 아주 정말 분자 같은 그런 것까지, 속성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여기에서 말한 뜻이 바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우리 개역개정에는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고 있느냐. 우린 정말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가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또 혹은 이 우주에 관한 그런 어떤 특별히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거를, 또 혹은 아이맥스 필름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랍죠. 네. 아이맥스 이 영화 가운데 이 우주가 이제 폭발을 해서, 그것이 이제 빅뱅 시어리, 그거를 이제 기초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미국의 나사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필름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우주가 폭발을 했는데 폭발점으로 이제 가서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의 그런 형상이 나옵니다. 이 별 무리의 형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무려 138억 년 전이라고 그렇게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만큼 먼, 네, 지구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우주의 세계,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주는 그의 이해력이 무한하시도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달리 통찰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해력, 천재들도 있지만은, 네, 천재들도 뛰어난 것이지, 그들의 지식이 한계가 있죠. 근데 인간의 이런 모든 이해력을
상상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그런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이해력은 무한하시다. 끝이 없다. 무한하다, 무궁하다. 우리 여기에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해력이 영어 성경들은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력과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명철이 무한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욥기는 가장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 혹은 가장 오래된 책. 거기에서 지금 요한일서 여기 신약의 거의 마지막 책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2000년 이상의 혹은 뭐 2000년, 3000년 사이에 그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에 대한 이런 이 성경 인간 저자들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아주 때로는 정말 그 진짜 장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대 세계에 있었던 분들의 이 펜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에야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그 이 성경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이 생각이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건 그 배경 가운데 성경의 지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들이 한결같이 말할 때 이 배후에 이들에게 이렇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지식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경이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뭐 겉, 속, 뭐 전부 뭐 안에 있는 세밀한 그 일체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이 무한하다고 표현을 해야 맞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무한하시다. 지식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아시는 것뿐 아니라 보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시하고 계시다. 여호와의 눈. 네, 여기 뭐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한 뭐 이 둥그런 저 가운데 모습이 마치 푸른 눈과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여호와의 그 눈,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갈 곳은 없다고 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있다. 굽어 살펴보시고 있다. 영어 성경들은 이제 watch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주시해서 바라보는, 네, 아주 주의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있다.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피해서 어떤 외딴 섬으로 가고 거기에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방을 잠그고 불을 끄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금 감찰하시고 있다. 이게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혹시 말하길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조차 어둡지 않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밤이 되고 캄캄한 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있다. 흑암이든 낮이든 대낮이든 그건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모든 피조물 혹은 창조물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운 구절 가운데, 성경의 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이것이 200만 어깨, 2어깨가 아니라, 네, 억의 200만 배, 네. 영어로는 2 billion trillion, 네, stars. 아유, 어깨만 해도 얼마나 안 돼. 거기에 200만을 곱하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네. 근데 그 별들의 수요를, 근데 안 보이는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별들의 수요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보이는 데서만 200만억 개가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상상을 정말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God is omniscient.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천체에서 가장 가까운 이 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런 전지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작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한 양에 한 페니 혹은 1센트에 팔리지 않느냐. 네,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정말 아니 온 우주의 모든 이 별들의 수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따라 다 부르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이 존재인 이 참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2마리가 날아가다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수명을 정하시고 그들이 수명이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창조물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체의 수요를 다 아시고 이름을 따라 다 부르시고 가장 작은 참새도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아시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과 일을 아신다.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다. 또 인생이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그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의 길들과 사람들의 일들과 그렇게 되겠죠. 네.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그 가는 길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영어 성경은 look from heaven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패션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주 그저 빚어가신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굽어 살핀다고 하는 표현을 영어들은 이제 considers, ponder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하신다. 고려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 지식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하신다. 인생의 여기 지금 뭐 거의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전에 또 많은 인구가 살았죠. 그들이 가는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느니라. 네, 여러분 배경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뭐 밑에 보니까 막 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입니다. 이 대저 사람들의 길은, 자, 저런 길이 아니라 인생의 길은, 인생이 가는 그 역정과 그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정말 여미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들어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행동해야 될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린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지하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들과 경험들을 아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냥 아주 가장 작은 평범한 일이죠. 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식탁에 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고 일어섬을 하신다. 나의 생에 아주 평범한 뭐 작은 일로 보이는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와, 정말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앉고 일어서는 아시고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뭐 행위와 생각과 뿐 아니라 말들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나중에 무익한 말을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되겠는지, 우리가 정말 이 혀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깊이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도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처음에 요셉 때문에 가서 고센 땅, 거기는 이제 나일강의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요셉이 또 그때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처음 시작은 얼마나 아주 소망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까? 총리가 그 자기 친족을 잘 돌봐주는 거니까 얼마나 저들이 편했겠어요. 그리고 나일강 옆이니까 얼마나 땅도 비옥하고 얼마나 농사도 잘 되고 그들이 처음에 굉장히 아주 정말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어떤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 기여한 바를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그걸 어떤 왕일까? 힉소스 왕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힉소스족이 들어와서 그들도 셈족인데 들어와서 이 본래 애굽 민족들을 다 나일강 북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놓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 이렇게 오래 산 곳 기여한 거 모르잖아요. 그 박해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아주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겠다. 그래가지고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고 나중에는 이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그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그렇게 번성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첫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끔찍한 이런 시련을 만나고 그들이 여기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그 테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벽화 같은 것을 무덤의 벽화들을 보게 되면 여기 감독자의 그림이 나온답니다. 아주 이 날카로운 채찍을 들고 이렇게 이런 피라미드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 채찍질해서 하는 이 감독자. 네, 그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중노동을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장남이다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겠죠. 그전에는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 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 이 고통을 받고 나니까 애굽 땅이 생지옥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무지막지한 진짜 사악한 정부, 북한의 이 김정은 정부 같이 그냥 사악한 그 정부. 그런 가운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그 슬픔을 아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통, 여러분의 어떤 슬픔도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행위와 말과 우리의 생각과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까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고통과 슬픔의 시기를 만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의 이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슬픔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한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라. 내가 반드시 알 것은 네 자손이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즉 애굽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뭐 손님으로 있으니까 처음 뭐 지나고 난 다음엔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엔 정말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여기 보십시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애굽 땅으로 가서 그렇게 객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이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죠. 애굽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징벌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죠. 그 후에야 그들이 돌이켜 내 백성을 보내리라. 모세에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시기 전에 여기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 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주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들이 그렇게 진짜 그 헐벗고 굶주리면서 애굽을 섬기고 그랬던 하나의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재물 뭐 금은 보화 이런 걸 애굽 사람에게서 받아서 이제 가지고 애굽을 나옵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지금 이렇게 그들이 받을 재물까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들의 고통과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애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슬픔 고통을 다 없애주지는 않으십니다. 문제들을 다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죠. 이 안에 신약의 27권의 13권이 사도 바울의 그 저술로 알려져 있는데 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인데 그리고 그 계시에 아주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노른자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가 됐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사도 바울도 알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고 나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사람이 다 육신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 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를 괴롭히는 뭐 질병이 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서 분명하게 여기 어떤 질병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추측해서 뭐 학자들이 뭐 안질이었다, 뭐 간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눈에 뭐 그 병이었다, 뭐 그래서 대필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적당히 쳐주면은 고통을 호소하지 않겠는데 이 사탄의 사자가 이 사자가 보통 사자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입니다. 막 치는 거예요. 네,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드신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을 간구했다고 하는 건 뭐 3번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2번, 3번째, 진짜 3세번, 3번째 주님께 간구를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3번 이때 간구 안 들어주셨더라면 아마 4번, 5번 했을지도 모르죠. 3번 죽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3번 하나님께가 아니라 주께 간구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Lord. 성경에서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 신약의 이 기자들은, 저자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그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면 아버지로 이해하면 거의 됩니다. 그런데 주라고 할 때, Lord, 주라고 이제 신약의 기자들이 표현할 때는 보통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고 주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3번 주께,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의 기도문의 양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습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약에 나오는 기도문의 양식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간구한다. 이 성경에 가끔 이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그 핏발치듯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면서 순교 직전에 이렇게 그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거기에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쓰셔서 이 스데반을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고, 서서 준비하고 영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 예수요. 또 우리가 단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가 이제 떠난 다음에 그 자리를 메꿀 사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네, 이제 제비를 뽑죠. 네. 그런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 유다는 자기 갈 곳으로 갔고 이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약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주님,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오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 여기 내가 3번 주님께,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기서 그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건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답변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가 그 일을 당해도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 여기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그 NASB 같은 데서는 그냥 그 strength라고 이렇게 파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에서는 my strength, my power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my strength라고 하는 걸 제가 영어를 표현했는데 그거는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
이런 것들은 영어 표현이 참 읽는 독자들이 이해를 쉽게 합니다. 여기 my라고 이렇게 그냥 그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를 표현할 땐 이거는 인간의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긴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My strength.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데서 그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죠? 네. 저 위에 보면 내 능력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에다가 이렇게 앞에 my strength라고 이 원어에 보게 되면 그냥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번역자들이 이제 나의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내 능력인데 번역을 잘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능력이 많은 거로 아는데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이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약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능력이 네가 약한 그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능욕을 받고 아주 경멸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권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몸이 약해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이걸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때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냥 놔두셨습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교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앗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슬픔과 고통도 함께 해주셨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거두어가시지 않는 슬픔, 고통,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신다. 이걸 사도 바울이라고 한 우리의 특별한 샘플을 통해서 성도의 가장 그 모범적인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연민의 정으로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건지시지만 때로 놔두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시고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한 것들을 고통스럽고 슬픈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약함과 여러 가지 슬픔과 이런 우리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신앙, 아주 신앙의 진수죠.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멀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그때 강하다.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할 때는 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걸 기뻐한다. 네. 이게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저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생생합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중상모략당하고 감옥에도 그냥 던져지고 착고에도 차이고 매도 심하게 맞고 40에 가만 매 그 40 다치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 때린 그 매를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맞고 가는 곳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정말 그 생애가 위험 가운데, 이렇게 경멸 가운데, 조소 가운데, 조롱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을 여기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슬픈 고통,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이런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2번이나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게 되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든 역경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모든 역경을 통해 나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승리의 삶을 계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시며 울부짖음에 응답하신다. 때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그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이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에 보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함께 헌금으로 주님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북한과 세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있는 그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온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